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동안의 우애를 더하고 신동안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하여서 약속을 받았어도 이 세상을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그 약속은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받은 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약속받은 자의 삶과 거리가 멀어도 약속을 얻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과 육신의 종욕을 따라 살고 또 시험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약속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3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죠. 결국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를 위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건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한 다양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정작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른 데.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합당할 수가 없죠. 구원을 위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에 관심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상을 사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광과 덕을 주셨다고 그러셨죠. 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해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입니다. 신적인 능력. 그래서 영광과 덕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구원, 하늘나라, 하늘 영광,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이 바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들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 얻을 은혜들을 또한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얻을 은혜들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상급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운 일들, 시련들, 시험과 환난들, 핍박들 이런 것이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왜? 하늘에 그런 은혜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크나큰 그런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런 그 은혜들이 거기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는 거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얻으려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죠.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멸망받을 세상과 같으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약속된 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대로 살면 부패하게 되지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얻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으면 안 되거든요. 육신을 위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담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래서는 약속을 얻을 수가 없죠. 달라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입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4절 중반절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정욕을 쫓아 사는 것과 달라야 된다는 것. 육신을 위해 사는 것과 달라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며 거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며 육신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라 그들은 지극히 영을 쫓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 사는 건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쫓아 사는 건 육이 아니라 영을 위해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틀림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익한 걸 쫓아 사는데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익할 수밖에 없죠. 육신을 쫓아 살면 부패하게 되어 멸망하지만 영을 쫓아 살면 거룩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덕이 되신 예수님이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얻으려면 육신을 쫓아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곧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약속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귀하고 또 위대한 약속들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분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한 주간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 정욕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하여서 육체를 위해 사는 자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대한 약속들이 예비되어 싸우니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진데 육신이 원하는 것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을 쫓아 생활할 수 있는 한 주간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갈등과 대립과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눈을 들어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며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축복해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